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찬양빛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그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또한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그럴 때 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또 그게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없으신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를 딱 바라볼 때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실 텐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말은 하지만 현실을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 보느냐? 이 세상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면 실패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봐봐. 너는 복을 받은 사람 아닌데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좀 모자란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하고 현실하고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그래요. 보면 나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아주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 또 그런 쪽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다르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만 현실하고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현실과 신앙의 이 벽 사이에서 이 갭 사이에서 이 고통하는 이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현실은 이 모양 이 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 비전, 꿈 같은 얘기 이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사실 아무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하는 건 중요하죠. 감사의 고백하고 찬양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은 또 달라요. 현실이 요만이 올 거래요. 이 두 개 중요한 것 같지만 이 두 개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평가보다, 나 스스로의 평가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평가하신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자, 여섯째 달. 이 여섯째 달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그 사가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가랴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24개 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8번째 조가 이 사가랴의 조였어요. 그리고 그 조가 뽑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사람은 분향하는 일. 그래서 분향하는 일에 뽑힌 사람이 사가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24개 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씩 합니다. 일주일씩. 그러니까 24개 조가 일주일씩 하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려면 24주가 걸리는 거죠. 24주면 64, 24. 한 달이 되게 4주니까.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보면 이 6개월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이클은 우리는 되게 사이클이 1년씩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업무의 방식은 6개월씩 돌아가는 거예요. 6개월씩.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일하셨어요. 사이클 한번 돌았어요. 그 의미입니다. 6개월이라는 게, 6달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셨다. 하나님의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은 성경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구약에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첫 번째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다윗의 동네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아무도 엄청나게 대도시다, 번화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동네예요. 동네. 우리 여기도 관동동이잖아요. 관동동 이런 것처럼 관동동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 다른 지역 사람들 광동동이 뭐야? 관동?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관동동이 있는지 여기 와서야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여자. 두 번째 이래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요셉이란 사람,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요셉이란 사람의 약혼자였던 겁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3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얘기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였어요. 네 번째, 이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엘리사벳의 친척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친척이 바로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이 순종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더 이상 말 안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떠나갔던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평범한 동네에 살고 이 다윗의 후손 요셉의 이 정혼자였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사벳의 친척이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그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겁니다. 어떻게 평범한 것 같지만 또 비범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품었던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두 번째, 그럼 마리아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리아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때문에 놀랐는지를 놀랐다고 돼 있잖아요. 왜 놀랐는가? 이거는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마리아가 놀랬던 거예요. 먼저는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라고 두 번째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여기서 천사 보신 분? 저도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 천사의 모습을 한번 그 사람이 이제 그린 게 있어요. 보면 신기하게 그려놨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여기 뭐 링을 달고 있고 날개를 펼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할머니로 등장해가지고 맞죠? 거기 뭐야 제목이 뭐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가브리엘이 할머니로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뭐 그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막 하얀 깃털, 하얀 옷, 뭐 머리에 링,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러니까 그 천사가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랐어요. 이 마리아는 왜 놀랐을까? 이 29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예요. 이거 천사가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진짜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은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뭡니까? 자기는 이 순간 전까지는 비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못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스스로를 판단할 때 너무나 은혜와 먼 사람이다. 가까워질 듯 하지만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참 은혜도 받았기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멀었지. 그리고 난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런 생각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딴 생각하지 마.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 지금 뭐 모자란 것 같고 은혜 덜 받은 것 같아. 아니,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나요? 이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에 망하고 또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절망을 경험할 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도 그런 예화를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런 예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 길을 가는데 발자국 있잖아요. 인생의 평탄한 길에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 발자국. 근데 인생에 고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왜 예수님은 내 곁에서 떠나가셨습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업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네 생각, 사회적으로 동네에서 네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찬양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 처녀인 여인이 아기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사실. 또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생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생아라는 단어는 이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찾아가는 것도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아, 너 마리아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있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일 거야. 인류를 구원하신 분일 거야. 그러니까 그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해. 근데 마리아는 먼저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일이 좋아요. 오해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요셉도 아 그렇구나. 내가 마리아를 맞아들이고 또 우리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고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결혼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어떻게 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또 함께 지내지도 않은데 아이가 생길 수 있지? 저 여자 나쁜 여자인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해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정녀 탄생.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그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험난한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요셉을 선택하셨어도 됐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셨는가?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여자로 보고 자기 스스로를 은혜를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확신한 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요셉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우리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당시 이렇게 되면 이 마리아의 목숨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겨? 이거 안 되겠네.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덮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의롭다고 했죠.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의롭다는 게 죄를 드러내가지고 만천에 알려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소리 잡음 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로운 겁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전후 사정을 알려줘요. 그러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럼 요셉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아주 비천하고 연약한 한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은 의로운 사람 너무 좋아하죠. 다들 의롭다고 해요. 나라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의롭다고 해요. 대통령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이쪽 편에서는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고, 여기서는 국민의 승리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고, 누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편을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나 불의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불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리아와 같은 믿음, 그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리아가 이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 생각하세요? 결혼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겠다 딱 이 결심한 나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세건이 몇 살일 것 같아요? 결혼 한 몇 살 정도 한 것 같아요? 40살 40살이면 너무. 박세영이 몇 살일 것 같아요? 27 정도. 이때 당시에 13살에서 15살에 결혼합니다. 세영이 나이에 결혼을 해요. 마리아는 세영이 나이쯤 되는 거예요. 생이면 조금 한두 살 많은 나이인 거예요. 13살, 14살, 15살. 이때 약혼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세영이하고도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내 생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가시지 않고 의로운 요셉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아주 비천하고 또 연약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참 비천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구나. 인생이 참 제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많은 것 같지만 나에게 계속 비껴가는 게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내가 함께 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마리아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여자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믿은 여자예요. 믿음. 공교롭게도 이 믿음이란 단어, 이 피스티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뱃속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리아처럼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뱃속에 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순수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삶은 요마용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안 받으면 이루어질 게 없어요. 사람의 격려, 또 세상의 칭찬, 세상의 권면,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확률적으로 제일 높으니까 100%니까 100%. 이 세상에 100%라는 그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 무조건 100%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이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 저주의 말씀이 뭐냐면 너 벌 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지 못하면 벌 받는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축복 받는단다, 복을 받는단다 이 말과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게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주의 말씀보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축복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 경각심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세상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합니다. 마리아에게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마리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요. 신을 마음에 그러니까 뱃속에 품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신이 아니고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오버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대단하게 생각하냐면 신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찌 감히 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없어. 한 가지 이제 단계가 있다면 예수님을 품으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가톨릭 신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아냐면 그 학교 다닐 때 가톨릭 그 신부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안 거예요. 진짜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이 정도만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의 논리가 있다. 이걸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다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구나 가톨릭도. 그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품었다는 게. 자기 스스로는 비천하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 품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고 그 마리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보잘것없게 여기고
인생에 뭐 이렇게 낙이라고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천하게 여겼어요, 자기 스스로를.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찬양빛교회 성도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